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첫 주일 함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당하셨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성공 자금 만져라. 오늘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성공 자금 만져라. 그 성공 자금 만져라. 그 성공 자금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금 만져라. 내가 얻은 소를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즐거워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다시 생각하시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듣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누리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어둠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높은 저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늙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누리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어둠이
나는 나가리 그 안에 그토록 보높은 그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높은 주 얼굴 보리 아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오듯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난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능력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약된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나의 것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셔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람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하지 마시고 다만 없어서 나라와 사랑과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진 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꺼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이스 스톰과 많은 눈 그리고 매서운 추위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꼭 움츠러져 있던 그런 날씨였는데요. 이제 우수를 지나면서 내일부터는 좀 비가 온다고 하고 날씨도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움츠렸던 것들이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골목이 전부 얼었고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일이 없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또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잠깐 구름을 뚫고 나올 때마다 그 나뭇가지에 붙은 얼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반사되는 것도 이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햇빛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사람이 쭉 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지체가 있죠. 무국정 원사님께서 담석증 때문에 수술을 1시에 원래 12시였는데 1시로 이제 미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돌아가셨을 시간일 텐데 1시쯤에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무국정 원사님의 그 귀한 수술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로 또 연기되고요. 아니, 여기 시간과 거기 시간이 1시간 여기 시간으로는 그렇죠. 시간으로 거기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있어요. 위스콘신하고 여기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센트럴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시간으로는 2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대보도 사순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이 성회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사순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왜 제외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순절기 동안의 주일은 특별히 사순절 동안의 어떤 그런 엄숙함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하거나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세워서 40일을 지키는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올 때까지,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그런 신앙의 기간이기도 하죠. 지난번 성회수요일 예배에서 제가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순절기 동안에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사순절의 그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지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모든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순절의 기간은 처음에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경건하게 지내게 되었지만은 그 이후 2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사순절기는 세례를 받기 위한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자신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사순절을 지내게 되죠.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들을 좀 잠시 자제하는, 절제하는 시간을 하고 그 절제하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이심이 선포가 되었죠. 저에게는 지난주 본문에 비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얘기하다가 제가 설교 중에 이 본문을 다시 언급하는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내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런 장면인데 지난주 장면은 무언가 좀 이렇게 형용사들이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는 풍부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문장은 오늘의 본문은 무언가 좀 이렇게 형용사 부사 없이 아주 건조한 아주
드라이한 그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같은 거, 뭐 형용사 같은 거 싹 빼고 그냥 이랬다, 이렇게 돼서 이랬다라고 하는 그 팩트만을 얘기해주고 있죠.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드럽게 들리시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보내셨나 보다. 아, 저쪽에 나가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리실 텐데 실제로 원문에서 이 내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밖으로 내던지다 아니면 내쫓다, 몰아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제로 예수를 광야로 밀어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말 성서를 번역할 때 좀 부드럽게 번역해서 내보냈다, 뭐 내보내셨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몰린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광야로 내보내지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끼리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셨나? 갈등이 있으셨나? 이렇게 하니까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것이 뭐 어디 사역하러 어디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내쫓겼다, 내몰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참 이렇게 어이없게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내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말이죠. 사실 코로나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가 갑자기 교회 문을 닫으세요, 뭐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같이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 단계 가면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못 모이니까 4명까지는 모여도 되는 건데 그때 저희는 저희 장모님의 생신도 1월 초에 있었고요. 또 설도 있었고요. 연말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모일만도 한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아무도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계실 때 거기에 처남네만 가도 4식구거든요. 이미 5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제네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5명을 어기게 되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내몰린 상황, 바로 그것이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옥장원사님은 뭐 원래 담낭에 문제가 있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미루시다가 뭐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갑자기 몸이 아파지고 증상이 나타나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업 잘하다가 갑자기 뭐 외국의 환율이 바뀌는 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갑자기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의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요동이 치더라고요. 저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에 골프공만한 종양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요동이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러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구약의 욥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는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로 내몰린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욥기의 기록에 따르면 욥이라는 사람이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욥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그 권리를 그걸 가지고 욕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고, 갑자기 온 재산이 약탈당하고 불이 나서 잃고, 자신은 병을 얻어서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욥기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와 욥 자신의 말을 들려서 갑작스러운 고난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줄줄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한 감정들, 판단들을, 나름대로의 그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보내진 이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 바로 그것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냥 OX로다가 이걸까요 이걸까요 뭐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고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그냥 잡아 뜯는 것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응은 아니 내가 왜? 라고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나 자신에게서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고 인과응보의 그 사상에 휩싸여가지고 그 원인들을 막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그 원인을 돌려 세우기도 하죠. 자책감과 우울함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바로 달려들 기세를 하고 있는 것이 들짐승입니다. 우리가 등만 보이면 달려들 수 있고요. 정면을 마주하고 있어도 자기네가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달려들 수 있는 것이 들짐승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객과의 그 들짐승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굉장히 빨리 캐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제가 조금 더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달려든다고 하죠. 조금만 허투루 살면 물어뜯기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날마다 살아넘판 위를 걷는 듯한 삶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광야이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닥쳐봐야지 아실 것 같으세요? 저도 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광야에서 들짐승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요, 시험을 이렇게 시험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험지를 풀면서 뭐야 하면서 막 머리를 잡아뜯고 막 가슴을 치고 땅에 대굴대고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시험지를 주십니까?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구나.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거기서 기억할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내보냈을 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광야에서의 우리의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TV 시리즈 중에서 제가 넷플릭스나 훌루를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면 많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홀로 오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옷이나 신발 없이 홀딱 벗고 한두 가지의 물건만 가지고 정글에서 또는 아주 추운 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주어지고,
뭐 당연히 우승자들에게는 상금이 크게 주어지긴 하죠.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 참가자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생존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생존에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향수병에 걸려서 혹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그게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뭐 이렇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뭐 식구들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향수병에 빠질 수 있어요. 혼자서 못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식구들이 그리워지죠. 자기가 그곳에 온 이유도 식구들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식구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럼 더 열심히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식구에 대한 그 그리움에 빠져서 지금쯤이면은 아내와 아이들이 뭘 할 텐데, 뭐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그 우울증과 그리움을 못 이겨서 바로 무전으로 이제 퀴트하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 도구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가지고서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추운 곳에서 그 상처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만두겠어요 라고, 포기하겠어요 한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자기가 좀 이겨내려고 무엇이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로 생각되지 않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 바로 거기가 광야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날마다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겨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한 대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살아야 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뭐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천사들이 시중을 당연히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천사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내보냄을 받고 거기에서 모든 시험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모든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도 천사의 도우심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신 것처럼 광야를 걷다가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과 같은 암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광야지만 사단의 시험과 들짐승들에 둘러싸인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곳은 바로 광야와 사람이 사는 그 세상과의 경계였던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는 그 세례를 베풀다가 그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날마다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누가 이야기해 주지? 우리에게 누가 그 다음 삶의 단계들에 대해서 인도해 주지? 라고 허탈함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들에 쌓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상처만 아파하고 그 상처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미움을 사랑으로, 분쟁을 일치로, 평안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빈들로 향해 나가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야라고 아까 그랬죠. 광야, 빈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는 광야를, 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지금 첸나이에서, 브라질에서, 미얀마에서, 북한에서, 심지어 이곳 미국 땅 켄터키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광야에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가 되어주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바로 광야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서 시험이 될까봐 조바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들짐승을 만난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내신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들짐승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도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서서 선포하신 바로 그 내용들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용기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소년주전회가 개통이 되고요. 전해주세요. 김한나 사모님 성경 공독이십니다.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까지는 추운데 뭐 다가오는 주에는 거의 40몇 도, 5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다고 또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온 유지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래서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문옥자 원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또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 직장생활과 학업에 힘쓰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새로운 임원이 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까 문옥자 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담석증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수술을 하시게끔 또 통증이 심해지셔서 갑자기 또 수술을 받으시게 됐는데, 그래도 태주 원사님께서는 뭐 아시는 병이시다 뭐 그냥 담담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이 얼마나 속으로 되시겠어요. 우리 문옥자 원사님을 위해서 이따가 여기 시간으로 2시에 수술이 시작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태주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신을 돌보다가 또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으니 그 어머니 마음도 또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주변에 계신 그 문옥자 원사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충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성욱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욱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브라질의 서성영 선교사님, 인도 첸나이의 유산비 유상현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이산열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그 학교에 있는 미얀마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아까 그래서 들었는데 뭐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 22,000명을 내보냈대요. 그냥 22,000명을 그냥 틀어줘버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깍지처럼 이용해서 이렇게 폭동 같은 걸 좀 더 일으켜보려고 그래서 군사적인 개입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미얀마 정부의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런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법제자들이 다 풀려나왔으니까 사회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나라의 자유가 진정하게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모든 교인들이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섬기는 것 잊지 마시고 자신의 순서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 묵상집을 PDF로 나눠 드렸는데요. 한 절 묵상도 그것과 같은 그런 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아침에 한 9시경에 이렇게 그 화면 하나를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이렇게 먼저 올려주세요. 제가 올릴 거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화면 캡처해서 같이 올리고 같이 묵상 나누고 이렇게 서로 독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시험을 만나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사로 다가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가셨던 그 광야의 삶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무독자 강사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이성욱 집사님, 또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게도 또한 모든 각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님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팔이 끌리고 취한 거 다 아니 그게 움직이면 손에 워낙 까잖아. 이거